9월 6일 9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 삼아서 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비전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간주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인데 제가 교독할 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80장 찬송 간장다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더욱 인도하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한주하고 3절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성경책 앞부분에 표지 한쪽에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5장 22절부터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계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이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이 물질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물질이 많아도 계속 더 많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잘 생각해 보면 행복은 그렇다고 해서 뭐 타고난 성품, 잘생겼거나 뭐 아니면은 마음이 너그럽거나 그런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타고난 외모와 성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계는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의 관계지요. 그 외의 다른 관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친구 관계도 알고 보면 관계가 좋으니까 친구지요. 관계 나빠지면 끊어지면 친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의 중요성이 아니지만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 관계는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관계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에 성공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가정에서의 관계의 큰 두 가지는 부부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현대로 풀이하면 직장에서의 그 사용자와 고용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죠. 그리고 또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직장 상사와 그 부하의 관계.
그리고 때로는 동료들 간의 관계, 동료들 간에도 서로 선후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에 성공하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한 가지 관계만 틀어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다 편하고 좋은데 집에 오면은 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죠. 부부관계가 나쁘다거나 또는 자식이 속을 썩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그나마 행복하게 사는데 직장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가지고 늘 싸우고 또 나오고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돼야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행복하다라는 이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관계가 왜 깨지는가? 관계가 왜 깨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이죠.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건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분노입니다. 어느 관계든지 분노가 쌓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분노를 나타내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씩 싸우다가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부부관계도 싸우면 부부관계 깨지게 되죠. 그런 그 분노가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런데 첫 번째 원인이었던 이기심과 이 분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이 발동하면 분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기심과 분노의 원인은 욕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욕심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 없이 살다가 사탄이 그 속에 욕심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 먹어봐라. 그게 욕심이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봐라. 그게 욕심을 심어준 거죠. 너희가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 욕심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바로 욕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해탈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행 과정이 욕심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유교와 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중용, 이리 흔들리지도 않고 저리 흔들리지도 않는 자기 욕심을 비워서 마음을 비워내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만들어서 그래서 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이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욕심이 기반이 되고 있는 관계의 깨어짐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는 중요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부관계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저는 하나하나를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세 가지 원리를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까 관계가 깨지는데도 공통 분모가 있었죠. 이기심과 분노. 그런데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면 5절에서 6장 5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 다 하나로 묶은다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요즘에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잘 찾아봤는데 뭐가 복종이냐? 복종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쁘죠. 여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복종하라라는 복종의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뭇에 의하여 뭐뭐의 아래에 라고 하는 휘포라는 말과 정렬하다, 배열하다 라고 하는 타소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다가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잘해야 돼요. 그 순서를 잘 정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은 순서를 잘 못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데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 그게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배열을 잘 해놓으면 그게 복종이 된다는 뜻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요즘에 남녀 평등 시대지요. 때로는 뭐 여자가 상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그 배열은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다음입니다. 그게 바로 배열이죠. 이것을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서는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 이 가만히 놓는 배열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아래에 있는 배열에 있는 사람을 천대하거나 낮게 보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냥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은 배열을 잘 하라는 뜻이죠. 남편 아래에 자기를 배열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 복종하라. 그 말은 남편 아래에 자기를 배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권위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주인과 그 상전과 종 사이에도 마찬가지. 상전과 종 사이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봤더니 어떤 종이 이제 주인이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종에게 야 가서 개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주인님, 저는 주인님 수발은 들을 수 있지만 개 수발은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개 종입니까? 주인의 종이지. 그렇게 하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그럼 좋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마를 좀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종이 가마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가마를 딱 타고는 가마를 메고 가자. 어디로 갑니까? 개 찾으러 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정한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가 있고 주인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권위의 자리입니다. 이 권위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내가 남편을 이제 복종할 때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해라. 그리고 종이 주인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섬길 때도 역시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갖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권위죠. 그런데 다른 권위들은 다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상대적인 권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 권위를 생각하면서 그 상대적인 권위도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첫 번째지요. 두 번째 원리는 존중입니다. 존중. 오늘 33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나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또 두 번째는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고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게 존중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그랬고 자녀들에게도 그랬고 종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주님께 하듯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관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악에 대해서는 거스려야 되고 또 모든 폭력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사이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국가 권력이나 정부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관계의 원리죠. 세 번째 중요한 관계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세 번째가 사랑이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에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종들도 역시 상전들이 종을 어떻게 이제 부린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일을 시킬 때에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감이 좀 안 좋아서 바꾼 것 같아요.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그래 네가 나에게 복종해라 이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지요.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권위를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나 복종을 사랑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내 사랑이 적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해야겠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분노가 생기도록 하지 말라. 자녀들이 그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부모의 책임입니다. 남편의 책임, 부모의 책임, 그리고 사용자의 고용주의 책임,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윤리인데 그것을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갈을 거치고 폭력을 거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죠. 힘보다는, 그래서 권위보다는 사랑을 사용해서 모든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복종을 끌어내고 공경을 끌어내고 그 사람들의 순종을 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처럼 이것은 누가 먼저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먼저 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먼저 사랑의 표현을 하고 먼저 하면 공경을 하고 또 먼저 공경을 하면 또 사랑해주고 먼저 한 사람이 승리자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걸 먼저 한 사람이 승리자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아무도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바로 굉장한 큰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태양과 바람의 내기를 아시지요?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어요. 누가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길 수 있나?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아무리 세게 불었지만 그 사람은 옷을 움켜쥐고 모자를 눌러쓰고 그리고 벗겨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안 벗어진 거죠. 근데 태양이 이제 따뜻한 햇빛을 쨍쨍 내리쬐니까 모자를 슬그머니 벗더니 그 다음에 옷도 벗어 제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정치권에서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관계의 원리입니다. 유명한 그 사중고를 이겨낸 세계적인 영웅이 있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이 헬렌 켈러를 교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의 가정교사죠. 이 사람은 셀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셀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셀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을 교육해서 박사학위를 맡게 하고 대학을 나오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잘 그 사람의 전생애의 과정을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 어려서 정신분열증을 앓았습니다. 너무 부모가 힘들어서 이제 정신병원에다가 의탁을 했죠. 그 병원에서 아무도 그 소녀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독방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을 다룰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묶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포기했고 의사도 포기했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은퇴한 늙은 간호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셀리반에게, 어린 소녀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끊임없는 사랑에 이 소녀가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정신분열증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학교를 가게 되고 교육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헬렌 켈러의 가정 선생님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관계의 원리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면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이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드렸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자들이 불만을 터뜨릴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잘 사랑해주면 자기를 사랑할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고 불교에서 뭐 수행도 하고 그러지만은 한 가지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만이 우리가 관계에 성공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울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로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성공의 원리이지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의 깨어짐, 관계가 잘못돼서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것은 우리의 욕심,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준 그러한 욕심과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관계에 성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모든 관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소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관계에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은 관계가 힘듭니다. 인간관계에 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때로는 우리의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회가 험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부터의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제주 봄비 갔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동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에 올려날 때 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헌금 드리신 분들 제가 호명해드리고 빠진 분들은 11시에 뵐 때 호명해드립니다. 11조 헌금 조영래 집사님, 감사헌금 조영래 집사님, 그리고 지난주 예배 끝나고 박상우 형제님, 박신우 아빠죠. 그리고 오늘 성경헌금 조영래 집사님 드리셨고 주일헌금 조영래 집사님, 박영만 집사님 드렸습니다. 빠진 인터넷으로 드린 빠진 분들은 3부 예배 11시 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